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남쪽으로 이동하셔서 유대 지경과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들어가셨고 거기서도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그 장면을 보자 제자들은 이제 그들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지 말라고 막아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진 않지만은 이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자들, 이들은 아마 부모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부모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은 역정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아이들 상대할 시간이 없으시다. 그러니 너희 데리고 돌아가라 라고 역정을 내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성가시다고 그들 쫓아내는 그런 행동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이 성가시다고 여기시지 않으시고 정반대로 어린아이다 할지라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기에 기히 여기고 계신 것입니다. 9장에서도 나타나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는 이 어린아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제자들에게 배척받은 이 본문의 이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배척받던 대상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이 어린아이란 개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란 개념은 우리가 용납해야 할 어떠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성인 남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은 주로 이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인원이라 생각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당시 사회는 농경 사회였었고 농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성인 남자만이 이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어린아이는 노동을 제공할 수 없고 오히려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들떠 보지 않는 대상인 것입니다. 이 개념을 오늘날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좀 더 확대를 한다면은
사회에서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자, 소수의 그 어떤 연약한 자들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장애인과 노인, 가난한 자,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이 다음 세대 청소년, 조금 폭넓게 바라보자면 울산 동구에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제자들의 어린아이를 배척하는 태도는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었습니다.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문화적인 배경에 의해서 행동하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대로 행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자신이 자기 자신 스스로 낮추는 자, 약한 자, 자기 자신을 약한 자로 여기지 않고 높은 자, 강한 자로 여기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자기 자신을 약한 자로 여기지 않고 높은 자, 강한 자로 여기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생존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익을 추구하는 세상의 방법을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에게 뭔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가장 먼저 추구하는 그 세상의 방법을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추구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은 높은 자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를 섬기는 일입니다. 새로운 의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방법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남들이 기피한다고 하여서 나 또한 그들을 기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무관심하다 하여서 나 또한 그들을 향하여서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사회적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린 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섬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섬김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포괄적으로 이 섬김을 실천하길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교회에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교회 근처의 사람들에게만 한정적이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고 다양하고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환대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눈을 들어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의 이 특징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수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날마다 인정하고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존재들입니다. 늘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스스로 구매하거나 만들거나 준비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이 무능력한 아이들이 자신의 필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자신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부모님을 찾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들이 배가 고프면은 엄마에게 엄마 나 배고파 밥 해줘. 아이들이 물건이 필요하다면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사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무력함을 매 순간마다 인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날마다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나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는 것, 이 고백이 반복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가능할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왜 이 고백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자신의 의로움은 전혀 필요 없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지키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선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여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전적인 의존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늘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길 소원하십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린 아이와 같이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 삶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날마다 순간마다 울며 보채며 반복해서 간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듣기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맞고 금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었던 부분이 16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을 막아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환대하시면서 맞아주시면서 품에 안으시고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은 태도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여 주신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신뢰하며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또한 우리가 노력하여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들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재물을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게 있는 물질과 건강과 능력과 인맥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기필코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 믿음과 신뢰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뢰와 믿음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확신이라는 뿌리를 내립니다. 이 확신의 뿌리는
기대라는 싹을 틔웁니다.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기대가 가득하십니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가득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상이 날마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풍성하게 상상하는 그리고 기대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2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그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요구는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요구, 단순히 이 재산을 포기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돈만 포기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말이라면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에게 끼칠 이득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합니다. 부모의 말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계산과 조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조건을 따지고 계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와서 따르라라고 하는 곳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함을 배웁니다. 또한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묶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 이후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은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 의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그 기도의 때가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